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 욥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좋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부러야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나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요. 중세시대, 지금으로 1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이 모든 신학자, 철학자들이 믿은 게 천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위에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그 유명한 지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해가 하루 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니까 이 사철이 이게 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이 상당히 무너졌는데 이 철학자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과학이 굉장히 놀랍다 이거죠. 옛날에 뭐 생각했던 천동설 그 전부 엉터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경도 전부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과학을 이끌어가는 이성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뭐 사신론,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주장하는 뭐 이런 신학도 나오고, 하여튼 온갖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뭐, 그러한 이론이 이제 지동설인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이 신을 대체함으로써 또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욥이 생각이 상당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의로운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만큼 복 받을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렸다는 그게 하나님 불의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뭐 이런 사고방식이 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욥이 네가 인과응보론에서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고난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정죄했고 또 욥은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가 분노하고 세 사람의 그 잘못 또 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또 제대로 된 말도 했어요. 참된 지혜가 인간의 그 경험이나 뭐 총명에서 오는 것보다 그거는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가 온다. 그건 이제 성경도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계시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그 의나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온다.
이것도 상당히 성경 말씀과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엘리후가 요업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물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로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상당히 좋은 말도 많이 했어요. 이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데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 안개가 되어 구름을 이루고 이것이 공중에서 이제 내려와 사람이 빗방울이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현대 그 기상학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놀라운 몇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실수가 뭔가 우리 몇 가지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상담자의 자세는 내담자와 이 감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현대 상담 이론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아내가 화가 나가 있으면 그 충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몰랐다. 정말 눈으로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요업도 상당히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응? 내가 또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상담책도 공부해보고 도움될 것을 발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하는 것처럼 뭐 이거 진단이 제가 신문에 보니까 현대 의사 선생님도 50% 이상이 엉터리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상담은 특히 어려우니까 이건 전문가에게 소개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리퍼럴. 그래서 이 상담이 전문가 하시는 이런 분하고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이라는 게요. 웬만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엘리후 같이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하여튼 엘리후 이후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38장 제가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업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는 모르면서 아는 척 이치라는 거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그렇다는 이유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인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고했나요? 하나님 뭐 별은 이렇게 만드시죠? 이런 말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천상천하 여독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창세기 끝에 보면은 그 이제 결국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창조한 거지. 인간을 뭐 크게 인간에 의지하려고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한계 상황, 유한한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연 법칙을 아느냐? 우주의 자연 법칙을 38장 33절에 보면 그걸 제가 생각해 굉장히 좋은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이제 물리학자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 중력의 법칙인 상대성 이론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놀라는 거죠. 우주가 이게 뭐 저절로 뭐 돌멩이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걸 네가 아느냐? 알 수가 없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욥이 알 수가 없지. 여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빛과 어둠의 순환을 아느냐? 이 질문을 잘
학자들이 연구했으면은 지구의 자전을 깨달아 자전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순환을 매일 하는 건데 그거를 몰라 이걸 인간들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게 된 거죠. 땅과 바다 조성을 아느냐 모르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땅이 어디서 왔고 바다가 어디서 왔는지. 연약한 인간의 그 한계성을 네가 깨달으라. 예수님도 그런 말 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그 백합화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시장 가꾸신다. 우리 하나님이 안 하고 이게 되겠는가 이겠죠. 진화론은 뭐 우연히 됐다고 주장합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 이 다윈의 치명적인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뭔가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종이 바뀐다. 이거 대단한 소리예요. 이 종이라는 게 AGTC라는 4개의 분자의 나열 순서로 결정 3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게 하나씩 순서가 바뀌면 그 생명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게 암이 되고 죽습니다. 근데 다윈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한 수백만 개가 다 다른 그 종류의 그 순서로 하나씩 바뀌어서 이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대단한 소리죠. 그게 안 된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간 화석이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위거너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산했습니다. 이 우주에 그 모든 유기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저절로 아메바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absolute zero예요. 안 돼. 불가능한. 전혀 안 돼요. 확률이 전혀 없는데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걸 자기 고집으로 하는 거 할 수 없는 건데 과학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그거를 비난하면서 자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그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연 법칙이나 좀 알고 이야기하라 뭐 이런 이 동물들의 생태 이거 누가 다 주관하는가? 응?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꽃이 피면요 나비나 이 벌이 와서 그거를 발른한다고 저 한국말로 먼저 뭐 하여튼 그 고가루를 그 먼저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저절로 그게 됩니까? 예, 벌이 어떻게 꽃의 꿀을 위해서 벌이 태어나고 어떻게 저절로 태어납니까? 예, 꽃은 어떻게 거기에다 꿀을 저장해가지고 벌이 오게 합니까? 저절로라는 말 사람 잡는 말이에요. 세상에 저절로 없습니다. 다 그것이 이유가 있고 다 누군가가 그 계획한 그 디자인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저절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도덕성 아까 제가 읽은 40장 21절 그 말 하나님 그런 말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전부 다 그 교만을 다 네가 낮추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한테 맡기겠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안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낮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 주관하시는데 인간이 맡긴 것인데 인간이 실패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모든 이 미물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그 능력과 지혜에 욥이 40장에서 이 아까 제가 본문 읽은 거 자기 입을 가리운다. 뭐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뭐 생각도 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한 입으로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의의를 끝까지 주장한 욥의 교만을 이렇게 꾸짖으시고 대신에 초인적 힘을 가진 동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0장의 하마, 41장의 사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네가 하마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뭐 인간이 뭐 기계로 하면 몰라. 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마를 다룹니까? 또 악어를 그 창으로 깨뜨릴 수 있느냐? 그거 창도 못 뚫고 들어가는 그런 단단한 악어. 그런 거를 어떻게 네가 다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더 낫다 덜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평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잘못된 거죠. 그 인간의 그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자기 꿈대로 뭐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자유를 부리짖다가 결국 거지가 돼서 홈리스가 돼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는 그것이 인간의 출발점이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와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제일 가까운 별 알파 센츄리온 그것도 초음속으로 가도 300만 년이 걸린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 빛으로만 3년도 안 가는 그 거리를 인간이 가려면은 백골이 뭐 없어지고 정몽주씨 백골이 다 없어져 가루가 돼도 못 가는 거예요. 300만 년이라고 엄청난 세월이 가야 제일 가까운 별 그런 별이 우주에는 수천 조의 조가 있는데 그런 큰 우주 만드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원자 이 공기도 이 산소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 안에는 핵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걸 부수려고 입자 가속기를 엄청나게 큰 거를 해가지고 입자를 엄청나게 그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때리는데 부서지지 않아요. 그 안에 그 힘을 전부 찾아내려면은 입자 가속기가 명왕성 궤도만큼 큰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대요. 그 뭐 만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너무 신비한 게 많은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이나 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이런 엄청난 우주,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나, 이게 뭐 저절로 생겼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고, 뭔가가 이것을 주장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죠. 뭐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펑 떨어집니까? 뭐 한 돌덩어리 하나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엄청난 우주가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지, 거기에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심 아닙니까? 이사야 그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 발을 가리고 두 날개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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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 죄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과 얼굴을 가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해야 인간의 좌표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범죄의 유혹엔 항상 넘어져요. 바울이 로마 7장에 그랬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거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혼이 있다고는 믿지만은 육신도 믿지만 영이 있다는 거 이거 성경 아니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육신은 떡으로 살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이거는 성경이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알 수도 없죠. 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천상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욥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질병에 이제 늙어가니까 또 기억력이 없어지네. 우리 4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시간에 꽉 매여 있어요. 우리가 1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도 못 갑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꽉 매여서 그대로 흘러가야 돼. 우리가 어제로 통 돌아갈 수 있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뭐 북극성에 갈 수도 없고 뉴욕에 지금 동시에 LA 동시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내 위치 여기에 꽉 매여 있어요.
인간의 지혜도 이게 굉장히 유한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천재 괴델이 incomplete theorem이라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incomplete 하는 미완성 증명, 정리, 미완성 정리.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 체계에는 반드시 모순이 있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만 다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철학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형이상학,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형이상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철학이라는 게 이게 엉터리, 점검도 못하는 이론, 전부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그 자기네들 깨닫고 이제는 말이나 제대로 정확하게 하자. 분석 철학, 그 문장을 분석하는 그게 철학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비로소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매. 무소불능,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못하는 장소가 없다, 뭐 이상한 말인데 그냥 전능하다고 하면 돼요. 전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무슨 섭리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따진 가리우는 자가 바로 자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인간이 안다는 거 실존 철학적인 그렇거든요. 인간이 안다는 거 죽는다는 것밖에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죽는 건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죽는 건 알지만 사는 건 왜 산지 그것도 알라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 뭐 바르게 산다는 건 더 어렵고, 예, 뭐 의미 있는 삶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이제는 자기 주장 안 하고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다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았다는 것이 진짜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차원 높게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주를 주관하는 그분, 생물 세계를 관리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그분의 섭리를 자기가 신뢰하기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그 주장 하나님 뭐 이제 내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거 다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도 여기 찾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낮아진 거예요. 자기의 참 위치, 자기 고난 문제 해결 못하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새 친구들이 너를 잘못 공격, 정말 인과응보론에서 막 정죄했는데 새 친구들 위해서 네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래서 욥이 그들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새 친구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잘못도 한몫에 다 용서받고 이웃과 친족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욥이 옛날의 재물과 자손을 회복했다, 2배나 회복했다 뭐 이런 것을 건너는데요. 제가 생각에 2배로 회복했다는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욥이 자기의 위치를 찾았다는 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신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뭐 천상회의를 몰랐어도 욥이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2배로 회복했다 어쨌다 이게 제가 생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뭐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뭐 많이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우리에게 무슨 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할 때 너희는 수백 배 수천 배 받는 것을 기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악과 사탄이 없어지는 세상에 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때 준비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 행복을, 이게 인간의 지금 삶의 그 의미입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연약한 삶을 살아야 하나? 예? 조금만 하면은 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이렇게 애타게 사는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자의 손, 그 전능자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세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운 시련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참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인본주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